4장 2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데, 로마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16장 중에서 먼저 1장부터 8장까지가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라기보다 그분이 구원을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고요. 9장부터 11장까지는 특별한 부분인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느냐,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걱정, 염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유대인을 버린 적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고요. 12장부터는 이제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구원의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믿음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이제 12장부터 진행이 됩니다.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오늘이 이제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1장부터 8장까지 진행되어 온 하나님의 구원이 과연 무언가,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활용 정점과 같은 마지막 결론 부분과 같은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많은 성도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과 그 구원의 은혜의 무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 더욱더 올해 마지막 시간에 또 이 8장의 마지막 부분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자, 우리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절부터 자 39절까지 우리 전부 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하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라 공고냐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멘. 자, 먼저 2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 부분에서요, 한 가지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똑같이 병렬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맨 처음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가 사랑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해석하는 게 좋은 거예요.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거예요. 자,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은 자죠.
호세아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기 뭐냐면 이거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네. 자, 이 부분은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초점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무엇이 먼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부르심도 없고 택함도 없고 구원도 없다. 자, 왜 이 28절 이 이야기를 제일 먼저 꺼냈느냐?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가 결론이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랑하시기로 작정했다 그러면 그 누구도 그걸 막을 수 없어요. 물론 이제 제가 좀 이따 마지막 가면 피조물은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면 사랑이 취소됩니까? 안 됩니까? 취소돼요. 취소됩니다. 네, 그것까지도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분의 사랑을 받았다. 이걸 먼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28절에서 제일 중요한 초점은 뭐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된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 좀 해보죠. 모든 것이 합력하다라는 것. 네, 모든 것이 합력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자, 첫 번째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은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을 해야지 다른 쪽에 적용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특성을 설명할 때 이 구절이 인용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 사역이 아닌 다른 일들에 대해서 가령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다라는 것에는 선함도 있지만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악도 있고 죄악감, 악함. 죄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도 사용하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거지. 우리가 마치 저 사람 실수해도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이득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은 필요 없습니다. 그건 아니라 죄는 죄고 악은 악입니다.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말씀하고자 하는 건 결국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7장에서 사도 바울의 공고한 마음을 이야기했잖아요. 7장에서 우리가 뭘 얘기했죠?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죄의 권세에 눌린 자신의 속사람, 성령의 법이 자기를 끌고 가고는 있습니다만 자신의 육체는 계속 죄의 권세에 눌려 지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싸움, 그 다툼 속에서 얼마나 자기 자신이 힘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마치 로마서 7장은 죄의 권세에 우리가 결코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8장을 넘어오면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못을 박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결국은 온전케 하신다. 할렐루야.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여러분 이게 은혜의 포인트예요.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라는 부분에는 우리의 죄와 악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그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 우리의 악,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모든 거짓됨, 우리의 모든
허탄한 일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부르시면 무엇을 이룬다? 선. 여기서 선은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결국 용서하셨잖아요. 지금도 용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용서하심, 그분의 대속이라는 그 은혜는 우리의 수많은 죄 앞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는 그죠?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만약 한 번 하나님이 택하시면 구원을 이루는 건 아니다. 이런 뉘앙스의 설교를 제가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왜 그런 설교를 할까요? 그래서 한 번 택하면 끝까지 구원을 이루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왜 저는 그런 얘기를 하냐고. 왜 그럴까요? 제가 왜 이 본문과는 약간 어긋난 듯하게 얘기하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부른 자에게는 모든 악과 죄가 있어도 결국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한 번 택했다고 해서 구원이 다 끝까지 이루어지느냐? 그건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걸 뭘로 확인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부르심을 받는 거에 대한 확신성이 100%예요? 아니,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원리는 이건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걸 뭘로 확인할 거냐고. 아니, 입었으면 100% 될 거야. 근데 진짜 입었는지에 대한 확신을 뭘로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그 확신이 있다라는 건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제대로 응답하여 나아가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엔 애들 때는 교회 다니고 청소년 때까지는 예배 열심히 나오다가 청년 때 세상을 향해 나가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지금껏 나오지 않는 아이들을 향해서 부모가 쟤 하나님 택한 사람인데 하나님 끝까지 하시겠죠. 아니 그건 자기 바람이고 근데 그 바람이 마치 맹목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걔가 진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건 장담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거를 누가 알아요? 그걸 누가 확인하냐고요. 톡 깨놓고 얘기해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확신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증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복림 목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구원받았으면 뭐로 증거할 수 있냐고.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설교자가 단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경계하는 거예요. 방심하지 말고 긴장을 늦추지 말고. 그건 어떠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100% 확인은 없어요. 그것이 계속 확인되어 가는 과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확인하고 내가 그 사랑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작업들이 일어나는 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일 수 있지. 만약 내가 나 하나님 나 세례 받았어. 세례가 뭔데? 아니 세례가 뭔데 구원의 확신이에요. 카톨릭은 영세를 받으면 구원을 한다고 먹여줘요. 아니 저는 안 그래요. 세례 받았다고 구원 받았다고요? 너는 안.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저 사람이 그럴 거야라고 우리가 서로가 존중해 주는 거지. 진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가 우리 자신의 태만,
우리 자신의 방심을 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1장부터 8장은요,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에 대한 초점이에요. 근데 그 초점을 계속 들이다 보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그렇게 구원하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당신의 아들 죽이실 때까지. 그리고 그 구원의 일들은 정말 완전하구나. 그러나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앞에,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얘기하기 시작하면 로마서 12장 보십시오. 1장부터 8장까지의 그 은혜의 깊음과는 다른 어조가 나옵니다. 제대로 살아야 되고 바르게 행해야 되며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딜레마예요. 항상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죠?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야기하면 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하실 거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느냐? 그리고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 이 두 가지가 계속 날썩에 우리 안에서 긴장을 만드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방심하면 안 됩니다. 한순간도 태만할 수 없어요.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긴장해야 됩니다. 어텐션. 그러니까 특별 새벽 예배도 하고, 아침 일찍 나가고 수요 성경 강좌도 하고, 주중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나의 구원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리인 거죠. 점차 근데 지금 신앙생활들이 다 형식화되는 거죠. 간절함,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새롭게 새겨가는 쪽의 방향보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예배 나오고 그 외형이 나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형식은 외형적 조건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보면 세상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책가방 메고 학교를 다 가도요. 그죠? 학교를 다 가도 애들이 졸업을 하고 나면 그 결과가 저마다잖아요. 똑같지 않잖아요. 학교를 다 똑같이 다녀도요. 졸업하고 나면 그죠? 열심히 공부해갖고 다음 대학에 진학하는 애 또 따로 있고 공부 제대로 안 해서 그냥 어렵게 힘들게 사는 사람 따로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곳에 앉아서 같은 이야기 똑같이 들어도 결과는 다른데 교회 예배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실력의 차이가 아니라 자기 마음의 중심의 차이라는 거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네, 그런 것만 봐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빠지는 함정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거에 무한대죠. 근데 그 은혜 안에 내가 서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은혜 밖에 있느냐의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탄절에 계속 마음에 남는 말씀은 그거예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평화라. 그러니까 그 평화가 누구한테 와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땅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그 평화가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요. 온 세상이 여전히 전쟁과 폭력과 강포와 그죠? 힘의 자랑과 핍박과 압제와 서름과 애통함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즉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에게 평화가 이미 임했죠. 그 수많은 폭력과 전쟁 속에서도 심정에는 평화가 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톨릭의 형식화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강력하게 반대. 마치 교황이 새 벽두에 그 교황청 베드로 성당 발코니에 나와서 강복 축복을 하면 온 세상이 축복받은 것처럼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목사가 막 축도를 해갖고 축복하면 다 복받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임하기를, 내 마음이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할렐루야. 자, 2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뭐냐면 미리 아신 자다라는 거 하나님 택하신 자들 얘기하는 거고 이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뭐냐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요.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에게 일어날 일이 뭐죠? 예수님의 형상 닮아가는 일이다. 그런 거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다. 자, 그다음에 30절 한번 볼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서정, 그 순서,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고 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 미리 정하셨죠. 미리 정하신 부분. 그 다음에 미리 정하신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한다? 영화롭게 하신다. 그래서 미리 정하다가 뭐 우리 쉽게 얘기하면 예정이 되는 거고요. 부르시는 것은 이제 부르심이라고 하죠. 의롭다 하시고는 칭의가 되겠죠. 영화롭게 하시는 건 영화라고 쓰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가 뭐냐면 칭의와 영화 사이에 하나가 이제 끼어 들어간다고 보는 거죠. 성화. 결국은 완전한 구원을 천상의 천국에 도달하면 영화롭게 되는데 그 영화롭게 되는 과정 속에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 필요하거든. 칭의까지는 뭐 우리가 뭐 손댈 부분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칭의죠. 그러나 우리와 상관되는 건 뭐죠? 성화죠. 거룩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영화롭게 된다.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의견입니다.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화가 없다고 생각하는 신학자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 쉽지 않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마지막에 몰아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꽤 많고 있고 소수파지만 다수는 칼빈과 같은 사람은 이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칭의가 참 재밌지 않습니까? 칭의가 뭐죠? 의롭다 하는 거죠. 칭의. 그러니까 사실은요. 칭의가 의롭다라기보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얘기보단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는 예수를 믿으니까 너의 죄는 예수로 인해 속죄받았다. 그래서 너는 너의 죄값은 이제 없어졌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의롭다라고 마지막 확신을 주는 건데요. 근데 그 마지막 대심판에서의 칭의를 지금 갖다가 쓰시는 거예요. 지금 갖다 쓰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이게 이 구원받은 자가 예수를 앞으로 어떻게 믿을 건지에 대해서 보지도 않으시고 예수의 속죄를 처음 믿게 되면 회개하게 되면 그 순간 뭐라고 해요? 의롭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믿지 않으세요. 사랑하니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사랑하니.
이게 인간적인 사랑 수준이 아니죠. 조건도 없고, 그죠? 조건 있고 막, 그죠? 대가가 있는 그런 사랑이. 자, 이제 3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건 사도 바울이 스스로가 변론을 펼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죠? 이 구원의 일들에 대해서 누가 시비를 걸겠느냐. 그죠? 누가 이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32절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 앞에 그 어떤 것도 대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위해 다 내어주신 그 사랑 앞에 어떤 것도 왜 저 사람들 왜 쟤들 구원해 주십니까? 왜 쟤들 의롭다고 하십니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없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그냥 사람도 아니고 온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요, 주권자인데 그 주권자가 그냥 자기 멋대로 말대로 한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행한 사랑이니까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 그래서 34절 보시면 또 진행이 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일이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예. 그러니까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이건 이제 법정 용어거든요. 하나님 무죄라고 선언했는데 누가 계속 유죄라고 먹일 수 있냐. 이 땅의 재판관이 그러셨는데 누가 정죄하리냐. 근데 이제 그 초반부에 이제 넘어가면 이제 34절 보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죠. 이 이야기를 왜 붙였을까요, 여기에? 예수님의 중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분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그죠? 그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다. 이 부분에서 간구하시다라는 거, 중보자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요번에 새롭게 좀 깨달은 부분이었는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중 중보하시는 분 성삼위 하나님 중에 두 분입니다. 저기 누가 뒤에 오셨네. 예. 네, 아니요, 저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근데 그 중보는 구원을 향한 중보예요. 끊임없이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죠? 하나님의 뜻을 계속 간구하고, 저 사람들이 죄를 저질렀네요. 저 사람들이 계속 불순종하네요. 저 사람들이 자꾸 저러고 있네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 나의 십자가로 이들은 깨끗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저들에 대한 속죄의 은혜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은요? 성령님은 구원의 역사이기보단 우리 안에 구원의 삶이 제대로 이루어져 가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삶의 여러 내용들을 중보하시는 게 성령이죠. 그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물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거고 그것이 그거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냥 하나님이죠. 하지만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중보하십니다.
뭘로 중보하신다고? 십자가로. 내 보혈이 나의 이 십자가의 속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저 사람은 이 속죄의 은혜에 의해서 깨끗게 된 사람입니다. 깨끗게 된 사람. 깨끗게 된. 욥기를 보면 재미있는 일이 있잖아요. 욥기 1장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의 궁정 앞에 서서 하나님께 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사단이 막 온 세상을 돌아다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서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저 욥이요. 저게 진심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저거를 좀 살펴봐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마치 사단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 듯해요. 뉘앙스를 보면. 근데 그건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도 보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치 사단의 말을 듣고서 그 사단의 참소를 듣고서 욥에게 뭔가 하는 듯해 보이지만 하나님도 뭔가 보고 있죠. 사단의 참소를 듣고서 행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왜 이야기를 꺼내냐면 사단의 참소라는 게 있는 거예요. 사단의 참소. 사단이 뭐 한다고요? 참소한다. 이것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참 아주 깊은 영적 세계 이야기인데 사단은 결국 거짓말하고 참소하는 게 지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요? 길을 끊어버려요. 그러면 그의 참소는 어디를 향할까요? 하나님께 할까요? 우리한테 할까요? 하나님께 안 합니다. 하나님은 듣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의 거짓말과 참소는 어디를 향합니까? 대부분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사단이 끊임없이 참소하고 거짓말할걸요. 저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막 제 안에서 막 용기를 뺏고 시리에 빠지게 하고 나는 나 같은 놈은 필요 없어. 나 같은 놈은 막 문제가 투성이야. 나 같은 사람은 막 이게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 그게 마치 나의 생각인 것처럼 들어오지만 그 생각을 일으키고 작동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게 뭐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이에요. 이걸 깰 수 있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지금도 붙잡고 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35절부터 끝까지예요. 이거는 뭐 따로 말씀을 더 집어넣을 필요가 없이 그냥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도 바울의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양시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근데 39절 맨 마지막에 가면 똑같이 반복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질문을 던지고 마지막에 대답을 했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의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일이 있기 때문에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 우리의 사랑은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그러한 사랑이다. 두 번째는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 그래서 35절은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건 어떤 상황에 대한 얘기죠. 어떤 문제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어떠한 어려움에 대한 얘기죠. 38절부터 39절 보세요. 이건 피조물에 대한 얘기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 이건 서로 빗댄 거죠. 천사, 하나님의 천사들이나 아니면 사단의 더러운 영들이거나 현재일이나 장래일, 능력이나 두나미스. 이건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하긴 한데 그것조차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거는 이제 모든 계곡과 강과 산맥들에 대한 얘기, 자연세계.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사건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합니다. 끊지 못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뭐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다가 사랑하기 싫다 그러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 반박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거든요.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신실이 뭐죠? 믿을 만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아닌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다윗에 대해서는 마음을 안 바꿨는데 사울에 대해서 마음을 바꿨어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이스라엘 1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동됐죠. 결국 못 갔으니까. 그죠? 그것도 애서야 원래 택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울은 왜 버리셨죠? 다윗은 왜 택하시고? 이걸 수많은 설교자들이 많은 설교를 합니다. 대체적인 설교의 방향은 사울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비하면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으니까. 이게 주예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그건 아닌 것 같아. 네. 그냥 하나님 그분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알 수는 없을 것 같아. 다 깨달을 수 없어. 그렇다고 하나님이 항상 변덕스럽게 자기 마음 변개하시는 분은 아니고 뭔가 뜻이 있겠죠. 근데 그걸 다 알 수는 없는 것 같아. 그러나 왜 사울의 사건을 성경에 써 놓았을까? 다윗과 빗대어. 우리에게 주는 경계죠. 내가 마냥 은혜만을 베풀지는 않는다. 때로는 돌이키기도 할 수 있다. 왜?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너희가 원하는, 너희가 바라는 그러한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죠.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네, 열심히 해도 실수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그러나 진짜 똑바로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강의양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볼까요? 당신은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억울하게 교도소에 갇힌 후 수십 년의 세월을 허비해야만 했던 앤디는 오랜 세월을 교도소를 탈출하기 위하여 교도소 벽을 뚫기 시작합니다. 한 인치 한 인치 벽을 뚫어 나가던 앤디, 드디어 비가 억수처럼 내리던 밤에 탈출에 성공합니다. 하수를 통하여 교도소 단밖으로 나온 앤디는 탈출에 성공한 해방감과 자유를 만끽하며 비 내리는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활짝 뻗습니다. 이제 난 자유다. 참된 자유, 그것을 체험한 사람은 아마도 앤디보다 더 감격한 모습을 짓지 않았을까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이상의 감격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먼 길을 다하고 드디어 하늘의 개선문을 통과하고 있는 믿음의 승리자, 당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당신은 지금껏 어떤 일을 통하여 기쁨이나 즐거움에 매우 감격하여 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당신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이 그죠? 우리의 최종 결과에 대한 이야기이긴 않지만 우리의 구원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끝내 우리를
우리의 길을 보증하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 큰 은혜를 느끼게 되는 거죠. 자, 본문 가찰부터 할게요. 자, 질문이 본문 28절의 말씀 만든 사람에게 만사형통이라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으나 사실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건 결국 어떤 의미입니까? 예,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된다. 이 안에 우리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 당신의 부르심으로 구원하신다. 자, 질문 3번. 본문 29절과 30절을 보면 우리가 영원하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단계를 통하여 영화의 단계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아까 예정, 소명이라고 하는 부르심, 그다음에 의롭다고 하신 칭의, 그리고 나서 영화. 근데 그 사이에 성화라는 단계가 포함이 되어 있다. 자, 질문 4. 자, 바울은 조금 복잡한 질문인데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의 법정으로 옮깁니다. 하늘의 법정에선 바울이 33절과 34절에서 제기된 두 개의 법정 소송에 대하여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우리의 구원에 대해 아래같이 변론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먼저 33절. 다른 사람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너희 인간들이 과연 구원받을 만한 존재인가? 타락하고 죄를 졌고 창조계를 어지럽히고 혼돈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잖아. 하나님께 대적했잖아. 네 진짜 구원받을 만한 존재냐?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의인이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한 일로 인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가 의롭다고 하셨다? 그거 누가 딴지 걸겠냐는 거죠. 딴지 걸. 자, 34절. 또 하는 소송이 제기됩니다. 뭐라고? 구원 판결이 다시 변경될 수 있지? 네, 중요한 거죠.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판결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변경되기가 쉽지 않다. 사실 변경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최후 변론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판결을 누가 뒤집을 수 있는가? 그분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의심의 최종적인 반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날 위해 죽었다. 그러니까 날 위해 하나님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는데 나에 대한 구원이 쉽게 변기가 될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택하신 그분의 뜻이 쉽게 바뀌겠냐는 거죠. 안 바뀌어요. 당신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시면 끝까지 책임지시려 한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자, 질문 5번. 36절은 바울이 인용한 시편의 9절입니다. 믿음을 인하여 고난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인용한 구절은 어디인가요? 시편 40편인가 그럴걸? 시편 40편인가? 찾아볼까요? 저도 기억이 막막한데 시편 40 몇 편? 예? 44편, 그죠? 44편 22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아까 이제 요걸 살펴보지 않았지만 결국은 예수를 믿게 되면서 우리 안에 이런 고난도 찾아오는 거예요.
자, 질문 6번째. 바울은 그 어떤 시험과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절대로 끊어질 수 없다고 확신한다고 말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이게 오늘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일 것 같은데 거기서 좀 써보십시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한 1, 2분 드릴 테니까 자, 발표할 때 뭐 발표할 것까지는 없고요. 결국은 우리가 구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그게 이제 감성적인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나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자, 그 은혜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8장 마지막 부분까지 정리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희가 언제나 서게 하시고 주님이 택하고 부르시고 또 의롭다 하신 그 사랑, 그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